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서 부르신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도시에 사는 대지주들의 농토를 경작하는 소작농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도대체 이들을 쉬게 하실 작정이셨을까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소득도 별로 없는 노동 대신에 깨끗하고 편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주심으로써 이들을 쉬게 할 계획이셨을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고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쉬게 하실 계획이셨을까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쉼은 어쩌면 경건한 사치품 혹은 민중의 아편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그런 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육체를 지우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짐을 나누어 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짐을 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셨듯이 그를 따르는 오늘의 제자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없는 편안한 삶을,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멍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스펙, 우리의 능력 등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그 업적이라는 어떤 멍에여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로는 가볍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두 번째 집단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서기관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외면받고 쫓겨난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곧 이어 뒤따라 나오는 사건, 곧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당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이들을 쉬게 하실 계획이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를 유지했던 가혹한 율법을 단지 파기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지키기 쉬운 훨씬 더 가벼운 새로운 계명을 주심으로써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편하게 하실 계획이셨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초대이지요. 주님은 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일용직 품꾼들과 소장농들은 어차피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 이유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2000년 전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당연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과 같을 수 없겠죠. 세상 사는 일도 바쁘고 힘든데 게다가 거기에 더해 주님의 일까지 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짐, 우리 세상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요. 주말에 등산을 하거나 공을 치거나 여행을 하면서 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요. 예배드려야죠.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기도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오늘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 경험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지칭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어야 하는 말과 소들에게는 불편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멍에가 없이는 수레나 쟁기를 끌 수도 없고 또 멍에가 단단하게 묶여 있지 않으면 말이나 소에게는 훨씬 더 불편하고 더 많은 힘이 들지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오바헤레로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언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단단히 하나님께 묶는다는 것이죠. 문이 문고리에 단단히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문은 훨씬 더 쉽게 열리고 닫힙니다. 고리에 느슨하게 달려있는 문은 바닥을 긁어내고 끽끽거리고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단단히 묶으면 묶을수록 겉으로는 자유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간 교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죠.
목사님은 크리스찬은 모름지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새벽 기도와 노방전도,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감시와 통제와 억압의 멍에였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죄만 짓는 것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셔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시는 것일까? 주님의 멍에는 불편했고 주님의 짐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자신의 절대자로서의 능력을 과시 혹은 유지하는 한편 우리를 영원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멍에는 여전히 편하지 않고 주님의 짐은 아직도 가볍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짐을 지우는 것들로부터 염려와 양심의 고통을 주는 것들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뿐이죠. 믿음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젊은 나이에 처형당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에 돌리거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악한 도피이자 불신앙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이 동시적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믿음 없는 순종은 경건한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편하고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오직 순종의 첫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딛은 제자들만이 아는 믿음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하고 유치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 순종만이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때로는 세상과의 윤리적 갈등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갈등을 오직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순종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윤리적 갈등을 끝내는 길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해방하는 순종의 행위뿐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순종의 행위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만이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죄를 십자가와 함께 지고 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 병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